지금 우리가 주역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주역을 일반적으로 이게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이라고 할 때 이게 책전자죠. 글경자 그래서 글경자이기도 하지만 길경이래요.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길도와 같은 내용인데 도를 담고 있는 전적이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또 세속적인 것과 달리 근원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다 거룩한 성자를 붙이고 성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은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면 본래 성경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전부터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에서 얘기하는 경전으로서의 도덕경이나 장자 남화경이나 불교적인 팔만대장경이나 유가에서 얘기하는 사상경, 사사오경 또는 십상경 등등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사람이 저작된 책이다. 그 내용은 곧 이 도를 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서 이 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전적이다. 이제 그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징은 주로 문자에 주로 이제 표상이 되어 있죠. 문자에서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도가 이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주역은 좀 다르죠. 다른 전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괴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징성.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자에 의해서 형성된 책을 읽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좁은 관점에서 생각일 뿐이고 도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자체는 도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세상 자체가 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도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자만 갖고 있는 것이 경전이 아니라 문자에 의해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세계 자체가 그대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 경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와 광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둘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는 것, 이때 경전은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로 보는 겁니까? 뭘로 봐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봐도 심한 마음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육안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육안이나 심한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지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해안으로. 해안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경전입니다. 따로 무슨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는 이런 경제 일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모든 곳에서 뭐를 하든 24시간 시간적으로는 항상 장소는 어디서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해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라는 것 특성 자체가 구분되고 나눠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쪼개고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어떤 상징 체계, 그게 문자가 됐든 괴요가 됐든 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관계 네트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는 실제 세계와는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요, 유세계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감각 지각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들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고정화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안으로 보게 되면 도 자체도 어떻게 보느냐, 이 물건처럼 있다고 착각을 해요. 도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역도라고 얘기를 해서 변화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변화라는 얘기는 종자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삼재도라고 표현하죠. 삼국어도라고 표현하고, 주역을 좀 읽어보겠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 입장에서는 인도라고 그러고, 하늘 입장에서는 천도라고 그러고, 땅의 입장에서는 지도라고 그럽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 그럼 다른 게 아니죠.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불가에서 불도라고 얘기를 하고, 성이라도다, 또 대의라도다, 분자도다, 다양한 개념들을 얘기해요. 뿐만이 아니라 모국이다, 태극이다, 황국이다 등등 또는 이라는 개념이나 다양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본래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방편상 이렇게 나눠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자가 아닌 삶 세계 자체가 그대로 도현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전은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은 경전이다 경전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이 그대로 경전이라는 겁니다. 도현현이라는. 그래서 궁극적인 건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경전까지 이뤄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글자가 없는 참된 어떤 경전이 또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이게 육안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사고 생각하는 한계가 그런 거예요.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글을 보면 안 돼요. 글을 본다는 얘기는 뭐 봐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죠? 뭘로 봐야 돼요? 아까 심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현상 자체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나타내는 실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네. 그 이면에 있는 걸 찾아낸다니 그걸 근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인간의 입장에서 본성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또는 의미, 뜻이라고 얘기해도 좋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유세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벗어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시만을 보면 모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모세계를 추구하는. 그런데 여기를 보고 서야 돼요. 보고 서야 됩니다. 유무라는 게 본래 하나거든. 이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걸 통해서 글을 읽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나를 언제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글을 읽는 게 소위 말하는 수신이나 수양이나 수신이 전혀 안 됩니다. 글만 읽는 것은. 글을 읽는 육신을 육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주역 보면요. 점치는 점사라는 건 알죠? 전부 기름 판단해서요. 길하다, 흉하다. 세상에 길하고 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응? 길하고 흉한 게 없습니다. 근데 길하고 흉하다고 판단을 점치는 거 정해놨기 때문에 그 문장만 글만 읽어서 천년만년 읽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머리에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모릅니다만 이 머리 사람은 머리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소멸되면요. 살아서 머리 안에 그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건 다 소멸해버려요. 그거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한순간에 사라질 뿐이라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이게 치매에 걸리거나 이 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나를 언제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다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역을 왜 보죠? 주역을 왜 봅니까? 주역을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죠? 이거 생각하죠? 이거? 여기서 지금 협의로는 그렇게 해놨으니까 주역에는 변화와 돌아가는 단계에 있다가 주역을 많이 읽으면
내가 몰랐던 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런 순간 내가 지혜를 준다. 지금 뭔가를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추억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추억이라는 책을 매개로 해서 나를 확인하고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야 진짜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추억을 읽는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추억 속에 도 없습니다. 이건 책일 뿐이지. 글자, 이상한 글자들의 나열일 뿐이에요. 어디 여기 있습니까? 착각들 해야 되니까. 추억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억을 접근하면 절대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억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에나 똑같은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지식의 틀에 갇혀. 지식이라는 틀에 갇혀버려요. 구속이 돼버려요. 얽매여집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난주에. 추억이라는 책의 노예가 되버렸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라고 육신의 기능이 있고서 내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인간의 우리 존재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눠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육신은 일단은 이건 형이학적 존재예요. 형이학적 존재라는 얘기는 시공 내적 존재, 시공의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시작과 끝이 있죠. 시간 측면에는 시종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공간적인 이상이 항상 있죠.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한 육신이 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마음을 쓰게 되는, 사실은 수십이라는 게 용심인데 마음을 쓰는 건데,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이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계는 마치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있을 줄 이유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계가 말이죠. 실체적 세계, 이 세계 자체가 실제한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유관이라는 건 바로 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고 나누고 쪼개고 자꾸. 선악, 미추, 대소, 장단, 형이상과 형이야, 나와 나, 시간상으로도 과거와 미래, 그걸 끊임없이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게 실제하다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제2장부터 사람들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아는데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 곧 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유무, 대소, 장단, 미추, 고화 등등이 다 일체라고 얘기해요. 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유무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유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유무가 하나라는 얘기. 유무가 일체라는 얘기는 결국은 유무가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유무를 나누어서 유무가 실제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나와 남이 분명히 구분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눈으로만 보면 이거는 그죠? 지금 말하고 듣고 그러죠. 육신상으로 보면 말하고 듣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분명히 구분되죠. 그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몰입이 되면요. 그게 가끔이지. 자주는 그렇지 않은데 몰입이 되면 내가 듣는다, 상대방과 말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빠져들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음악을 연주하곤 할 때는 연주자가 무대에 나와서 인사를 하지만 인사를 하고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지만 연주가 시작이 되면 그 연주자도 청중도 사라지게 돼요. 소리만 어찌 보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피아노 소리, 그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로 보는 거잖아요. 사태. 여기는 물건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거고 여기 시만으로 볼 때는 그 뜻,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의미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한 단계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때는 몰입이 됐다고 집중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남이라는 구분이 사라져 있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도덕경이 사실 출발점 여기에요. 여기 불교도 이제 심화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건 착각이 보이다. 환상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차원, 그렇다면 이 차원을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게 근원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넘어서라는 얘기. 불교도 그래서 왜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색이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적이라고 보시는데 물질에 의해서 구성된 것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색즉시공. 그게 공하다는 얘기는 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측면이 아닌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의 것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소나무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줄기와 가지와 잎 그것 이전에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뿌리 그걸 이제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피어난 근본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와 나를 둘러보고 책과 나를 둘러보고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책 속에 담겨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실체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이중심 사고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본래 인간은 이 세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면이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시국 내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본성이라는 형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국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상으로 영원한 거고 공간상으로 무술고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쓰였던 어떤 사람이 쓰였던 책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은 사람의 본성이나 지금 살아있는 나의 본성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본성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를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어때요? 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주역이 이제 4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복희하고 뭐 주공하고 공자하고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몸뚱아리로 보면 그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죽었지가 소멸이 돼 있지만 본성의 차원에는 생각 없습니다. 또 공자와 나의 공자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공자와 나의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미 내 본성을 통해서 내 본성을 아는 게 공자의 본성을 아는 거고 공자의 본성을 아는 게 곧 사실은 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 마음으로 드러나고 또 마음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고작용이나 감각지각이나 인식이나 등등 기능으로 나타나고 육신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을 간과를 하고서 이 측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주역이라는 그 텍스트를 매개해서 지금 적어 있는 거예요. 내 본성을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자꾸 발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작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신이고 용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책 속에 담겨있는 누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를 내가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 말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간과해버리거든요. 요 측면. 형이상적인 측면, 즉 생사가 없는 측면을 간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구분되어지는 것만을 보게 돼요. 이 세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 세상이 분되고 나눠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본성을 바탕으로 해서 육신을 보야만이 비로소 전체의 모습을 다 보게 돼요. 완전한 모습을. 그러니까 세계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주역을 보면 알겠지만 도라고 그럴 때는 그 개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개체적인 측면에서 인간 개체나 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을 물건의 측면에서는 물건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했죠. 성. 다만 여기다가 근본본자를 붙인 건 진화이 아닌 근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치상의 우열이 없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근본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걸 부각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렇게 보면 재미있죠. 생사를 벗어나 있으면서도 생사 내에 한계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몸뚱아리로 보면 시공 내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시공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가 봐야 돼요. 육신을 중심해서 뭔가 찾아가는 건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이 종교가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나는 지금 지혜 얻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지혜 얻지 못해. 그래서 어두워, 무면.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게 어떤 방법이든 뭐 기도를 통해서든 운기, 기운을 뭐 돌려서든 축기해서 뭐 내 몸을 어떤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재 나에게 있지 않은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내가 있어요. 이게 도가 내 안에 있다고. 도가 나 안에 있다는 말도 말이 안 되죠.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유하다. 본래 있다. 고유하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은 수양은, 수행은, 수기는 내가 그러함을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려는 얘기예요. 없던 걸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걸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인식이 안 되면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시경에서, 시에서도 보면 도끼자루를 만들려고 나무를 찢는다니까. 벌가요. 도끼자루를 만들자. 근데 사실 어때요? 도끼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치고 있는데 이미 나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도끼를. 뭘로 나무를 쳐요? 도끼로 치죠. 그런데 도끼자루가 지금 도끼자루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쳐다보고서 그렇게 보면서 멀리 여긴다.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말을 타고서 말을 끊임없이 찾는 것도 같죠. 성리학자가 그렇게 표현하죠.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말을 타고서 말이 어딘다고 찾는 것도 같아요. 요거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한 거. 쉽고 간단한 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비유를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봄을 찾으려 산을 아무리 뒤져도 봄이 없더라는 얘기죠. 봄이 어디 있는지 밖에만 찾으려 비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서 집에 돌아오니까 울타리를 옛날에 시골 집을 울타리에 잡았지 않겠어요? 그 울타리에 꽃이 피었더라는 거지. 봄이 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찾는 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듣고 뭔가를 이해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무엇 작용이에요? 혼성의 작용.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혼성의 작용입니다. 그걸로 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본성을 알면 곧 맹자는 그런 얘기죠.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게 하늘이라는 얘기는 온 우주라고 해도 되고 근원적인 존재에서 도라고 해도 되고 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삼국시도 자료가 거의 많지는 않은데 삼국 이전에 고조선의 자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서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동이문화 원형이 무엇이냐는데 그걸 찾는데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는 교수들 몇몇이 이제 동이문화 연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하 연구한 사람들이고 또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동이문화 연원을 탐방하는 그런 기획을 세워가지고 바이카로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바이칼에 가면 동이문화 연원가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이 안에 다 있지. 진정한 자료는 원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나.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원형을 그렇게 찾아간다 어쩐다는 전부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감각지각에서 포착되는 거.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 아니. 시공 이전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든. 근데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본성과 마음과 육신 아니 이걸 형이상적인 거 현해적인 측면을 둘로 본성과 육신으로 나눠본 다음에 양자가 어떤 관계겠어요? 양자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둘이겠어요? 둘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둘일 수 없습니다. 둘이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그게 하나입니까? 하나도 아니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 본성의 세계,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본성은 더더구나 형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럴 때는 그 형상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좀 꿈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있으면서 없네. 요이 또 아니. 그래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 아니면서 없는 것도 비유 아닌 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세계 자체가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형이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형량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상이라 형이라는 자체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아까 비유, 비무, 비위무, 비위, 비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언어로 할 수 있는 건 다 차단해버렸죠. 그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 세계 자체는 본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때요? 이건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거세를 역자라고 하는 건데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유라고 해도 좋고 무라고 해도 좋고 유이면서 뭐라고 해야죠?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형이상이다, 도다, 신이다, 하늘이다, 심지어는 육신이다 이런 개념도 누가 만들어냈어요?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창조입니다. 그죠? 사실은 신이라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과 구분되어지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신의 특성을 잘도 만들어내죠. 그죠? 그 만드는 게 다 창조주가 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죠. 창조주가 신이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시겠어요? 그런 걸 만들어낸 걸 인간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큰 착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도 어떤 방패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삶이 형이상의 세계에도 형이하의 세계에도 얽매이지 말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불교는 해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유적인 생각, 유라는 거, 무라는 거, 신이든 만물이든 거룩한 것이든 비속한 게든 그 모든 것을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바로 세상이고 인간이 바로 그러는 거죠. 생사도 넘어서 있고 시공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말도 사실은 여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에 얽매인 사람은 어때요? 유무가 둘이 아주 하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무가 유이면서 무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게 단계예요. 보통 사람은 여기 전부 유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다 하면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또 이거 유무세계를 벗어나면 무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있으면서도 유이면서도 무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개론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에서 지금까지 쭉 한 게 몇 번 했던 게 전부 이 얘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도다 인간이나 만물이나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창조주로서 신과 창조주 피조물로서 만물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썼다는 얘기야. 그렇게 구분해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고 말했지만 전부 형이상자 위지도 그랬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입천지도왈 음영 양 그랬어요. 천도를 세워서 말하기를 음과 양이라고 해서 음양을 통해서 천도를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천도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인간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공도 여러분 빅뱅 이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생겨났다, 시공계가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인간 관점에서 이게 어디서나 생겼다는 얘기. 품성은자리지. 품성은자리.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간이 쑥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때 인간이 창조했다 할 때는 인간이 아니죠. 이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껍데기를 매결해서 드러났을 뿐이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거든. 품성자리는 천지인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시간을 측면에서 표현하기도 되고 공간을 측면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역은 특히 물건적인 중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천지지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잘 보고 하시면 구조가 간단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언제나 말로 설명할 때는 시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간을 얘기합니다. 사건을 얘기한다면 물건을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사건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와 공간의 세계를 인간이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란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표현할 때 여기서 보면 원이잖아요. 물통을 표현할 때. 이 속에는 크기가 얼마고 물이 몇 그램 들어있고 저 수많은 얘기를 하겠죠. 볼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모양이 곧 이거는 아니거든. 이 비유를 이해하시겠어요? 비유도 아니고 그도 아니기 때문에 유라도 표현하고 그도 표현하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중요한 그거예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삼재의 도가 필요했겠어요? 주역을 우리가 이것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요걸 알으라고. 우리가 이게 나로 실제하는 걸 착각을 하니까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라고 그런 거였지. 각각 사물의 특성,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사실은 개개사물의 존재의 가치가 그게 뭐든 인간이든 물건이든 뭐든 다 등가치 하고 일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고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동양학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됐든 물가 됐든 도가가 됐든 특히 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국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됐든 중국 유학이 됐든 중국 도교가 됐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주역이라는 이런 사고들의 연원이 있습니다. 바탕을 두고서 그 내용들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나누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공간적인 관점의 천지인이라는 삼재의 도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삼국의 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전에 봤던
아니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올라가는가라는 측면과 다시 말하면 이거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죠? 네. 대학이요? 정리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럼 다시 대학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이 대학 개밀장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도, 도세계 나가는 방법. 뭐냐면 북미 방법입니다. 북미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범주에서 천과 지, 즉 천은 시간의 세계고 지는 공간의 세계입니다. 세계란 말도 그렇게 되고 우주란 말도 그런데 시간의 측면에서 공간의 측면에서는 물건 중심으로 공간적인 관점에서 물건을 봐야 되는데 그 물건에는 바로 근본과 지마가 있다. 엄마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사건 측면, 시간 측면에서는 종시를 알아야 된다. 자, 이 지금 종시는 사실은 시종과는 다른 겁니다. 시종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바 어떤 것이 먼저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마물이라는 건 시간의 측면에서 사건과 공간의 측면에서 물건을 합해서 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과 물건을 나누어서 물건의 관점에는 지말이 아니라 그 선, 앞서는 바로서의 근본을 알아야 되고 이걸 다시 근본을 알게 되면 그 근본이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시정 관계로 드러나고 시정 관계가 확인되면 다시 시정을 넘어서 있음을 이 세계를 파악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형이학의 세계로부터 형이상학의 세계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흥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요. 계사상편에 맨 처음에 혹시 기억한다면 계사상편에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 그렇게 돼 있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좀비로 표현합니다. 그게 선호를 좀비로 표현한 거예요. 천의 세계가 더 높다는 얘기를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먼저 한다는 얘기. 그래서 천지를 좀비 관계로 규정하고 나니까 그게 그걸 표현하는 천의 세계와 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즉 천도와 지도를 표현하는 건곤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사건과 물건으로 나눠서 천은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지는 물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구조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범주라고 그러죠. 존재범주. 세계가 공성이 되는 존재범주인 동시에 사건과 물건이 거꾸로 세상의 세계를 진상을 파괴하는 자각의 범주 또는 인식의 범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입니다.
보면 지금 물건 관계가 있잖아요. 보세요. 대학 지도부는 제 명명하고 제 친밀하고 제 주장인데 이게 지금 명명덕 문제는 명명덕이라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죠? 친밀이라는 사건, 명명덕이라는 사건.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논어에서는 수기의 문제로 얘기해놨습니다. 수기 문제거든요. 이게 기는 나는 뜻이고 이는 다른 사람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해서 물권적인 관점에서 구분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 사람다운 사람이 대인 또는 분자라고 합니다. 대인에는 그러니까 성인과 분자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대학에서 특히 이제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자의 삶의 길이 뭐냐, 분자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명명덕하고 친밀을 해야 된다. 즉 자기를 알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아까 명덕을 해야 된다. 이게 밝히다라고 그랬죠. 이 지금 명덕을 밝혀야 된다. 명덕의 얘기는 명은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지성을 얘기가 알지자 지혜지자 덕은 어디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본성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본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성. 그 내용을 지성과 인성의 두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해요? 본성이 그러니 참나다. 육신이나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내가 찾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도 역시 명명덕 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게 편안하지 않아요. 아, 이 정도는 저기 다 아시죠? 한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어려운 글자는 없죠? 글자는 쉬운데 뜻을 이제 글자야 뭐 한자 한자 따져보면 쉬운 글자인데 그 안에 저기 담겨 있는 뜻이 와닿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럼 백성과 친하다는 얘기는 이제 정치 측면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죠. 편천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구하고 편천하. 다른 존재들을 일체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를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넘어갔는데 인간이 육신을 자기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의 삶은 육신이 갖는 물적인 생명의 연장이 있어요. 물적인 생명의 연장,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삶이 어떻게 돼요? 생존 경쟁이 되죠. 좋게 말하면 경쟁이고 투쟁입니다. 투쟁. 오늘 우리 사는 게 전부 그렇죠.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문도 경쟁이고 투쟁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수양한다는 수행한다는 사람들도 그게 뭐가 될 거예요?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입니다. 종교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불교 깨닫겠다고 앉아서 좌선하고 막 20시간, 30시간 하는 사람, 20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눈이 푸쩍푸쩍 빛나죠.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을 나로 대하는 안인하겠다. 말은 그러죠. 하와 중생하겠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쏙 빠져버려요. 투쟁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 네? 투쟁이 돼. 모든 게 학문이고. 아까 그런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는 이것과 저것이 나눠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시비가 문제가 돼요. 시비, 옳고 그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옳고 나는 그러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돼요. 객관적인 어떤 옳은 것으로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렇지가 않아. 결국은 그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식을 많이 갖춰서 지력, 힘을 기르려고 할 뿐이에요. 수행의 힘을 갖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는 나와 남을 구분해보는 육신의 상태에서 자기 의식의 차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의식은 그대로 있는
여기에다 내 힘을 잡고 수행을 통해서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지력을 통해서 뭐 신통력을 가지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공존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자, 그러니까 명명덕 하기 이전에는, 수기하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즉 생사를 초월했는 나, 생존 경쟁이 필요 없는 나, 모든 존재적으로 일체인 나를 모르는 이상은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든가 금수저 갖고 있든가 여행이 어쨌든 노력을 해서 어쨌든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 경제적으로 여건이, 삶의 여건이 좋다고 할 뿐이지 행복한 건 아니죠. 명명덕이 안 되면 자기 본질을 파악 못하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여기 안인이라고 그러죠. 공자가 이 친밀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명명덕이 안 되면 고다. 고다만 시탁하다 이런 뜻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삶 자체.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죠?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뭘 여기 앉아있어요? 네? 출공부에서 뭘 하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출공부에서 뭘 하고요? 네? 여러분 삶에 지금 근시걱정 두려움 없습니까? 네? 24시간 항상 근시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고 볼 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근시걱정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러분의 지위도 있고 그러면서 갖는 힘들이 있습니다.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재산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재력.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갖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갖는 힘이 있죠. 지력. 여러분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것도 힘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 같이 해결 해버렸을 때 그래도 근시걱정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불행에서 빠져나왔다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모든 존재가 다 이게 그칠 자죠. 머물질 자입니다. 지선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데 살고 살게 해준다. 목표가 이거라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논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명덕을 나는 못 깨달을 명덕을 깨달아서 안연을 해주고 그러면 나도 지금 현재는 나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다. 모든 사람이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면서 나와 남이 모두가 다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면이라는 얘기예요. 일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선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명되게 안 되기 때문에 명명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나에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찾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측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까 계산된 거죠. 그것 자체가, 찾는 것 자체가 무엇에 작용이에요? 무슨 작용이에요? 네? 찾아가는 그 마음이 이미 지선을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지선을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갈등하고 근심하고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논어나 이런 데 보면 공자도 군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소인은 항상 근심 속에 쌓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것도 비웁니다. 이 문법이죠. 그죠? 이 문법이에요. 네? 소인은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는 게 군자다.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립니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란 개체의 측면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지만 본성과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불교세계는 번뇌가 뭔가는 아시죠? 지혜가 없을 때, 즉 부처 중생으로 살아갈 때 번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처는 그때 번뇌가 없다고 그래도 지혜롭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번뇌가 없으면 본이 깨달음이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닙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에요. 번뇌를 벗어나서 보리의 세계, 깨달음 세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번뇌나 보리나 다 이것이 자격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 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그 이해가 되시죠? 제일 멋있는 말인데요. 번뇌가 깨달음. 근데 그게 이미 옛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부처가 얘기한 거예요. 이런 프레이즈로 나온 건 처음이니까. 다 얘기한 그게 거예요. 멋있는.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행복을 드러나면 아시겠어요? 행복과 불행을 구분해서 창조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리에는 행불행이 없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가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소리 바꿔서 이제 여기서도 기왕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명력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명명력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명명력으로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해놨거든요. 지지유의 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지선의 세계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짚고서 알면 어때? 이제 비로소 뭘 할 수 있어? 내가 그 세계, 지선의 세계를 목표로 살아야겠다라는 내 미래를 정함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도립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삼구보리 하중생이 됐던 주역이나 이런 데 도저천하라고 도로서 천하를 제도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얘기. 그게 이제 군자거든. 그러니까 군자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세운다는 얘기를 입지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정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능정고야다 이 말이지. 현상의 세계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는 마음을 내가 주질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하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니까 사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즉 올바로 사고할 수 있고 이치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능득이라 체득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한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부 측면이요. 지지의적인가 그 질주를 알게 되면 어때요? 뭐가 있다고요? 선정 상태. 선정 상태. 지부지를 넘어서 있는 아무도 없고 모름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그럼 멈출까요? 구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걷고자 하는 마음을 멈춰버립니다.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예? 요게 이 두 관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부처 눈으로 보면 전부 부처 세계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만 보이는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처 눈으로 부처 세계를 보는 거고,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세계를 볼 뿐이에요. 아, 중생의 눈이 이거 아니에요. 네. 본성으로 보는 게 해양입니다. 그게 부처 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좀 중간적인 게 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경전이게 되면 해안과 심한과 유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네? 해안이 심한으로 나타나고 유관의 작용으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비해서 육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 육안이 그냥 그렇게 한계 지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안만 보면 한계 지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지나가 보면 껍데기만 봅니다. 현상만 봅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건 변화 이후만 봐요. 변화 이전을 못 보죠. 그죠? 육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육안으로만 본다면. 착각을만 해야죠. 수없이 얘기할 수 있죠. 나무로 비교하자면 가지 줄기 잎만 보고서 그게 나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살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례를 올바로 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물이 맑아지면 달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을 찾으려고 물이 이렇게 비유해요. 달이 진리라고 진리나 지혜라고 이거를 많이 비유하는데 이 물은 뭐하고 똑같아요? 마음입니다. 마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뜬 달이 여기 마음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마음이 고요해야 나타나지. 이게 막 찾겠다고 흔들어버리면 흙탕물이 되면 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물이 맑으면 달은 저절로 나타난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유정이에요. 이게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그 선사 얘기할 때 이 선자를 붙이면 선정이 돼요. 사실 이 개념이 선정이라는 그 메디테이션,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정 자체가 여기서 가져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어때요? 본래 모든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선정이에요. 고요한 상태입니다. 번뇌가 없어. 번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근심, 걱정, 두려움도 없고 본래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성의 세계. 이해하시겠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시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도 나타내고 시도 나타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측면을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알려고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한쪽만 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입지하고 궁리하고 이러는 것 그것 자체도 이미 내 본성이라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죠. 찾고자 하는 그놈이 곧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를 찾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궁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공부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물건 중심의 사고를 하고 사건 중심의 사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이 이제 물건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천지 삼재지도가 얘기가 됩니다.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면 삼재지도가 아니라 삼국지도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수로 표현되잖아요. 수. 여기는 상으로 표현되고 그렇죠? 괴상, 효상. 여기 내용을 전체를 쭉 종합하는 게 이거예요. 경물치리 정심 수신자가 칠평천하게 그랬죠. 여기까지는 수기 문제고 여기까지는 아니는 안백성 문제. 제가 칠평천. 얘는 아시죠? 근데 여기 중심이 뭐가 있어요? 경물치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해결하죠. 치제라는 얘기, 이게 내 본성으로 지성이라면 여기 이 치자가 이름 치자가 아니라 확충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본래 내 안에 있는 참나로서 내 본성을 확충을 해서 밖에까지 확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물들 세계가 전개가 되죠. 그죠? 네? 사물들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사물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구분하고 쪼개지고 이름 붙여주고 그것으로 대함으로써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게 해주고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공청이 공청하를 나누고 다 나누입니다. 나누고 합치는 거예요. 없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눌 뿐이에요. 구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천지 사이에 장소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만물을 다. 그래놓고 이름 붙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름 붙여라고 그러잖아요. 나눠준 다음에 이름 붙여준 거예요. 나눠서 이름 붙여. 개를 소와 달리 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개를 개로 대해줌으로써 비로소
소와 다른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경물치지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거꾸로 반대의 경우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사물에 나가서 사물이 모두 갖고 있는 이치, 즉 도를 연구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몰랐던 내 알을 지극하게 한다. 그런 측면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소위 말하는 주의, 성리학의 입장이고 아까 치지를 바탕으로 해서 경물을 거꾸로 이해하는 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고 나밖에 대상 사물 중심으로 이해하는 건 주희고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건 왕영명 신학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둘을 보면 내 둘이 하나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물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물이라는 것도 내가 구분할 뿐입니다. 내 의식에 대해서. 대충 지금 얘기를 쭉 전개를 해봤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 셈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가장 요점은 그겁니다. 책을 읽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놈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하랍니다. 눈으로 보지만 말고 눈으로 보는 그놈이 누군가. 눈은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봅니까? 눈이 봐요?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지금 여기 앉아서 뭘 보고 들어도 너무 몸이 피곤해서 졸리고 그러면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을 집중이 안 돼. 그럼 뭐 보여요? 왔다 갔다만 하지 뭔 소리인지 나는 저쩐지 잘 모르지. 그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부재면 시인불견이라고 불견이 청이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일단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으면 눈, 귀가 육신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 그죠? 그죠? 그냥 보는 것은요, 눈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성품이 봅니다. 음성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임.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그놈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능엄경이라는 경전에서 불교 수행 방법이라고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공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역활, 자활 그랬습니다. 역도, 도가 말을 해. 공자와 더불어 수작을 한다고 그래요. 수작 부린다고 그러는데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쩐다는 얘기예요. 축착합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짝꿍이 착착 맞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 소리를 듣는다, 대화를 한다. 아까 만문 문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과학을 얘기한 이정화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천천치라고 그랬죠. 귀로서는 천치를 듣는다고 그랬죠. 그죠? 천치라고 이제 천동의 내용이 이제 실성으로 나타나요. 시의. 귀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성 소리를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본성 소리를 듣는다고 표현하거나 본다고 표현하거나 상관없거든요. 그건 주관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어때요? 책을 보면서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글자 도예밖에 안 되고 책 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보는 그놈이 누군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화두참고이고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개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나에게는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는 내가 똥 누면 같이 똥 누면 화장실 술 마시면 같이 술 마시고 무슨 일하든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수부지하지 못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리와 대화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 공자가 그런 게
60에 이순이라고 그랬죠. 이순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귀가 수능이 됐다 무슨 얘기가 되니까. 진리 소리가 누가는 귀로 듣는 소리와 진리의 소리를 진리 소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자 진경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 글자가 하는 참된 경전의 소리를 듣는다. 항상 함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슨 소리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런 게 내 마음을 흔들질 않아. 항상 고요하다. 그 이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소리가 불구가 되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마음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한다고 때 자격심만 차리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 쪽쪽 100도에 어긋나지. 자격심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이 있어요. 차이. 사람은 다 똑같죠. 성품 없는 사람이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있은 걸 알고 성품을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품이 있는 줄 모르고 육신을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보이고 그러니까 육신을 주체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이 세상도 환상 가짜를 보게 되고 신을 봐도 참된 신을 모르게 되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상이라는 얘기는 육신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은 분명히 나와 더불어 분리되어 있어. 대상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게 돼요. 그게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우상입니다. 본래의 세계는 신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 본래의 세계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이단 정통이 없습니다. 이단과 정통에다 구분해보는 마음이 이단입니다. 참된 하나님과 우상을 가리는 그 마음이 우상이에요. 본래 이 세계는 우상이고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안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게 실제라고 착각하라. 그게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무엇을 하든 종교라든 예술하든 뭘 하든 모든 행위가 진실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행위가 되버리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본능의 노예가 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런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실은 원래 고통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죠? 네? 노예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노예가 못하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주인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하는 쪽쪽 주인의 마음과 어긋나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지. 네? 엉뚱하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걸 주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느껴야 돼요. 나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지 나밖에 무슨 신을 만나거나 도를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나로 살아가는 연습하는 것, 즉 자유롭게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업이라는 거 없습니다. 무명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로 좀 마칠까 합니다. 1시간 20분.